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림으로 1월 2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고요한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자리인 줄 믿사오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영락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 움직이며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춤추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환경과 형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범위는 출애굽기 30장에서 32장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과 8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안으로 이끌기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후에 곧장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인도를 하셨습니까? 시내산 자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약 11개월, 거의 1년을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성소를 만들게 하시고 또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게 함을 통해서 백성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동행이었고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꽤나 충격적인 일을 벌입니다. 어찌 보면 배은망덕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충격적인 일을 벌인 그 아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호흡을 했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공급은 끊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 백성들이 머무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도 멈추지 않았죠. 그런데 그 은혜 한복판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그 앞에 절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그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저절로 드는 질문이자 생각이 있죠.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께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 우리 같으면 홍해의 그 기적, 인생에 딱 한 번만 경험하더라도 평생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홍해의 기적, 마라의 기적,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은혜, 수많은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고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바로 1절에서 그 원인이자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32장 1절 서두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영적인 그 수준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겠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맺었던 그 언약,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고 언약서까지 작성을 했으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 언약 그리고 은혜에 마음을 두어야 했을 터인데 그들은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홍해로부터 이어지는 수많은 그 일들 속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다른 것에 그들은 주목하고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2장 1절 백성이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그들의 시야에, 그들 마음에는 누가 담겨 있는가 하면 바로 모세였습니다. 홍해의 기적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러나 지팡이를 들고 섰던 그 모세를 보았던 것이고 마라의 쓴물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꾸셨지만 그 나뭇가지를 집어 던진 그 모세를 보았던 것이고 또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그 손을 들고 기도했던 또 모세를 보았던 것이고, 반석에서 물을 내었던 모세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주목했던 것이 하나님의 언약, 그 은혜, 이것이 아니라 모세였기에 그들 시야에서 모세가 사라지자, 그리고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그러니까 모세의 부재 시간이 길어지자 그들 마음에는 자연히 불안함과 초조한 그런 것들이 생긴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무엇을 하는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자신들의 그 마음의 불안과 염려를 사라지게 할 무언가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가만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은 우리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흔들림 없이 어떤 형편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겠지만, 그 언약에서 시선을 돌려서 사람을 바라보거나 현실에 벌어지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것을 경험하죠. 그러다가 그 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또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걸까요?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한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음을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또 그렇게 행동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을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나님을 보지 않고 모세를 바라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아론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4절,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에 맞추어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하나님을 수단이자 방법처럼 사용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들이 예배하고 이 제사하고 또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을 폐했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종교 생활은 계속 이어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그들의 모습,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들은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절일, 그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겉으로 보면 여전히 무엇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절 끝에 뭐라고 그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부패하였도다. 예배드리고 있는, 제사드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부패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가 부패한 예배고 그들의 모습이 부패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 지점에서 매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 형식이 있다고 해서 매 주일 성수를 한다고 해서 신앙의 바른 방향, 신앙의 그 방향이 바르게 가는 것도 아닐 것이고,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했다고 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오래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중심이 바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 자신을 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신앙은 관계가 아니라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동행하고자, 함께하고자 관계로 부르셨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 관계를 맺을 그 대상으로 여기질 않고 지금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죠.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은 어떠하십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 마음의 그 중심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묵상해 보시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있어. 내 중심은 하나님께로 가 있어 라고 단정 짓지 말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이것을 정직하게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맞추어지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언약과 또 그 은혜에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를 위하는 이스라엘의 그 안타까운 모습, 배은망덕한 모습을 담고 있죠. 그러나 성경 전체는 이렇게 마침표를 찍지 않고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귀결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본문 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제사를 드렸습니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다 자기를 위하여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의 불안과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몰두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누구를 위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지 않고 누구를 위합니까?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나를 위한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은 자기가 자기를 위하는 것보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큰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그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또 하나님의 그 백성인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될 영적 거울입니다.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지 나에게로 이동했는지, 이 말씀은 우리의 그 내면을 다 들추어주고 또 조명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이 새벽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나의 중심이 어디로 갔는지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놀랍고 복된 그런 하루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다림 속에서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는 길을 저희들은 종종 선택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신 그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서게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말씀과 주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또 이어서 주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요일 2부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